목마를 때 먹으면 돼요. 네, 딱 좋아요.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가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베푸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오늘은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가 이제 두 번째 고백인데, 오늘은 외아들하고 주라는 그 두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초기 성도들은요, 이 그리스도인, 우리 같으면 예수쟁이 뭐 그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전에 다른 이름을 썼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심한입니다. 심한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암호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익투스라는 물고기 아시죠? 익투스라고 읽어요. 익투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차량 뒤에 붙이고 다니는 이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가 있죠. 그래서 그 교재에 그림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 있고 헬라어로 그 알파벳이 이제 대문자. 그걸 읽으면 익투스가 돼요. 익투스. 그래서 익투스라는 뜻 자체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 모양의 물고기라는 글씨를 썼으니까 저 사람들은 뭐 물고기를 좋아하는가 보다,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물고기 판가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익투스의 이 문자 하나하나가 약자예요, 약자. 그래서 첫 번째 앞에 이 I자, 영어로 I자 같이 이제 생긴 게 뭐냐면 예수스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약자. 예수님. 우리가 예수 할 때 예수스,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투스예요. 크리스투스. 그래서 X, 영어로 보면 X죠. 그리고 데우. 그래서 이걸 뭐 세타, 데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데오스가 이제 하나님인데, 이제 소유격 들어가면 변화가 돼가지고 데우라고 됐고요. 그 다음에 히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들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Y자입니다. Y자. 알파벳을 보면 Y자. 약간 이제 모양 다르지만 Y자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라는 단어예요. 앞에 단어가. 그래서 소테르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고, 뜻은 구세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익투스라는 그 약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 표시를 딱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서로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감옥에 잡혀가든지 뭐 이렇게 불이익들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익투스라는 것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히오스 소테르라는 말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 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것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다 그 말이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이름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지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 측면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문제는 심판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 심판자 예수,
심판자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구원자 예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심판의 날에 예수님을 이 마지막 최후의 날에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로 만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날 텐데 누구를 만나느냐? 심판자로 만난다. 지금 저희가 이제 새벽마다 살펴보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마지막에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이 성자입니다. 성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은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주의나 사상이 아닌 매우 분명한 인격에 대한 고백입니다. 인격에 대한. 자, 그러므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문장에는 그분에 대한 존중, 인격이니까 존중과 우리의 결단이 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애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간 예수, 뭐 종교의 창시자,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선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당시 로마인들은 뭐예요? 죄수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 유대인 불과한 거죠. 그러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다. 자, 첫 번째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외아들이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 외아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독생자라고 표현했어요. 독생자. 그래서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합성어라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희란이라는 단어의 모노스하고 존재하다라는 이 기노마이라는 동사가 합쳐가지고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뜻이 뭐예요? 독생자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 그래서 우리가 외아들 그러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유일한 독특한 이제 그런 의미가 더 이 외아들이라는 단어가 독생자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2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외아들이란 창세 전부터 유일하게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의미다. 유일하게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자,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이 외아들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독생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사람이 많았어요. AD 200년경에는요, 어린이라는 사람이 유출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유출설. 나온다, 흘러나온다 그 말이잖아요. 유출. 우리나라 말로 유출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은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혹은 태양에서 빛이 방사되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쳐서 태어나신 분이고 우주 만물도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어떤 그 이해력으로 뭔가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하셔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셔. 그래서 세 분 다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힘들어서 그냥 뭐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출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도 뭐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왜요? 예수님이 인간이셨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뭐 좀 특별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자, AD 320년경에도요 잘못된 게 나왔어요. AD 320년경에도 교회 장로이자 철학자였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비슷하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어요. 피조물. 그래서 이런 주장은 AD 325년에 니케아 사도신경 처음 할 때 니케아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케아 회의에서 나온 니케아 신앙 고백을 통해 정죄당했어요. 정죄.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잘못된 것들이 진실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혹시 부정선거론자가 계신가 보네요. 아니 근데 권력을 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요 뭔가 권력을 쥐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박사학위가 예를 들어서 5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 박사학위 5개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진짠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치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짜가 진짜가 돼요. 이때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했을 때, 이때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요 정치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서 정통 교리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꽝꽝꽝 해버렸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325년경에 다시 뒤집어졌어요. 이때는 또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권력도 바뀐 거죠. 그러니까 비진리가 진리를 삼키려고 해도 이제 뭐 조금은 속일 수 있지 모르지만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D 325년경에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이 성경하고 맞지 않다. 정죄가 됐고요. 그다음 20세기에는요 그 유럽 쪽에서 그 복음서를 연구할 때 이제 학문이니까 방법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법론이라는 게 있는데 역사적인 예수 탐구를 하자. 이제 그게 이제 신학계에서 유행이었어요. 역사적 예수 탐구.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하게 뭐 이렇게 뭐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조금 미화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어도 그 사건의 어떤 그 상징성을 어떤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꾸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도 뭐예요? 박사학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복음서에서 어떤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어떤 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한 거 아니냐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를 찾아내자. 그런 어떤 학문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가지고 남은 건 뭐냐? 인간 예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지금처럼 신앙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간인데. 인간을 왜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다 쇠퇴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학문적으로도 이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방법론들이 틀렸다라는 것들이 또 이제 또 학문적으로도 밝혀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고요. 자, 시편 2편 7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자, 이거 이제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낳았다. 이거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손자를 낳고 뭐 이런 낳은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낳았다 이 얄라드라는 단어가 생물학적인 출생이 아니고 생물학적인 출생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온전히 연합된 관계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표현. 연합된. 그래서 뭐예요? 누가 필요하냐? 신학자들이 필요해요. 신학자들이. 왜요? 그분들이 원어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주석서를 잘 써주셔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뭐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가지고 똑똑한 신학자들이 해서 해야 돼요. 이 얄라드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버리면 낳았다라는 건데, 이 낳았다라는 한글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생물학적인 출생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언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의 의미다. 이 낳았다는 말도.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누가 잘 보여준다고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아들, 우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외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히죠. 하지만 예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했어요? 우리는 입양된 아들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믿는다라는 단어요.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이제 사도신경이 이제 먼저 정리가 됐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번역을 해봤는데, 이 믿는다라는 게 라틴어로 크레도래요. 크레도. 근데 이것도 합성을 해요. 그래서 심장이라는 이 꼬르라는 단어와 주다라는 이 다레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돼가지고 크레도라는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이 말은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심장이 뭡니까? 심장. 마음이잖아.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인격이 뭡니까? 우리의 전부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믿는다 이거하고 조금 이제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헌신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알미 아니고 뭔가를 알았다면 계속해서 이제 구약에서도 이제 야다라는 단어가 관계적인 알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또 예수를 신뢰하며 살아간다,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뭐하는 삶이냐?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주문처럼 외우지만 이 외아들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외아들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이런 많은 고백들이 담겨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이를테면 물질, 건강, 성공 등은 어쩌면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걷어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없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외아들로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외아들로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외아들로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죠. 주. 자, 우리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여기는 설명이 좀 빠졌지만 나의 주가 아니에요. 우리 주. 신앙 고백인데 왜 우리 주라고 할까? 우리가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래서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얘기하죠. 몸. 그죠? 몸. 그래서 우리 주예요. 우리 주. 근데 이제 이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냥 익숙해요. 나, 너, 우리 저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 그거부터 배운 것 같아요. 기억니은 배우기 전부터 그 국어 시간에 나, 너, 우리,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부터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 우리 신앙 고백할 때도 우리 주예요. 우리 주. 나의 주가 아니고 우리 주. 그만큼 우리가 교회로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주는 뭐냐? 이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칭호를 번역한 거예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주. 그래서 이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을요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는데 그걸 70인역 성경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70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지금 같은 명목이죠.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자 해가지고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 근데 이 70인역의 이제 헬라어로 바꾼 이 성경에 6,000번 이상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했어요? 키리오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키리오스로 6,000번 이상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대부분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의미다. 자,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절대 지존인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였어요. 뭐가요? 퀴리오스가. 다른 사람들한테 퀴리오스 붙였다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에 한참 있었던 단어가 있어요. 각하. 그게 이제 잘 몰랐는데 그 영화들 같은 것들을 보니까 별들한테 각하라 불렀더만요. 군대 안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군부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시니까 그 사람들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한테만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민정부 이렇게 되고 하면서 각하 떼고 뭘로 불러요?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함부로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황제만이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황제가 주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존재들은 뭐예요? 다 그 밑에 들어가는 거죠. 서열상. 그러니까 황제가 제일 높은 거죠. 자,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이 칭호를 누구에게 썼어요? 예수님께 썼어요.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우리의 키리오스다. 이게 이제 로마인들의 인사법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야. 예수가 큐리오스야. 예수가 주인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로마 황제 역시 예수님의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자, 기독교인들은 이 한 단어 때문에 무자비한 뭘 받겠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 자, 이 고백은 예수님 외에 하늘 아래 다른 주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고요. 삶의 모든 값진 것을 예수님 아래에 두겠다는 결심입니다. 이런 참된 고백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향하게 합니다. 천국으로. 그러니까 이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외아들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뭐가 돼요? 주인. 그러니까 최고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찮다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다는 거죠. 이 고백이 있어야 진정 거듭남의 믿음의 고백이 참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다.
자, 잘못된 고백은 자칫하면 우리를 멸망에 이르는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의 상황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시고 건강을 잃기도 하시며 오해를 받아 억울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그런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도 건강을 해칠 때가 있고 직장에서 잘릴 때도 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다. 배신 당할 때도 있고 사기 당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계실 거예요. 전세 사기 당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있는 돈 자기가 모아놓은 돈 사기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빚내 가지고 사갔는데 사기 당하면 진짜 속 터질 것 같아요. 그거 갚아야 되잖아요. 내 거 그냥 사기 당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포기하고 이제 하면 되는데 이 빚내 가지고 하면 이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갚든지 안 그러면 이제 몸으로 갚든지 감옥 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사기 당하고 하면 속 터질 것 같아요. 근데도 안 당해야 되지만 가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어려운 상황을 왜 겪게 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드러내야 하는 우리의 역할들이 있다. 그래서 어려운 것,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뭘 생각하겠어요? 정말 저 사람은 예수가 주인인가 보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 사람 어떻게 산대?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걸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이제 고백들을 우리가 옆에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는 역할을 맡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를, 어떤 사람은 학자를, 어떤 사람은 못생긴 유물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인생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우리는 조연이다. 자, 4페이지입니다. 주역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연극이 이 걸작 중에 걸작이 되려면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는 터전은 이리때가 득실거립니다. 이리가 물어뜯고 해치려는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늘 달라고 기도해야죠.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또 동시에 있어야 돼요? 순결이 있어야 돼요. 순결. 그러니까 야가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야가 빠져서는 안 된다.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배경으로 썼으니까 우리 같으면 여우같이 지혜롭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이 성경은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니까 여시처럼 살지 말고 뱀 같은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야가 빠지면 안 되고. 그러나 대신 뭐예요? 순결하게 있어요. 분명히 양 같은 비둘기 같은 순결하게 있어요. 순결.
뱀이 지혜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사탄이 아담과 하를 꼬실 때 누구를 통해서 꼬셨어요? 뱀을 통해서 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수준이 좀 제일 잘 맞는 동물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또 특히 여자분들의 취향에 맞는 동물이 뱀이었을 수도 있겠다.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껄김없이 대화가 됐고 뱀이 알려준 것이 진짜 그럴까? 그러니까 평소에 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점, 어쨌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이라. 자,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양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현이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자족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족의 삶. 비교하면 그 상대평가하면 내가 부족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평가를 하면 자족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족의 삶을. 그리고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양은요, 목자만 잘 따라가는 거예요. 왜? 목자가 다 해결해줘요. 푸른 초장도 실만한 물 가운데 인도해주죠. 또 그 맹수로서도 지켜주잖아요. 그게 목자고 그게 양이에요. 근데 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길도 못 찾잖아요. 양이 눈도 좋지 않아가지고 또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복잡한 동물이래요. 양이요 이렇게 막 털이 하얘가지고 좀 순진한 것 같아도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딱 싫은 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여름에 막 붙어있대잖아요. 나도 괴롭지만 너도 괴로워하고 그게 양. 그게 죄인이죠. 죄인. 우리의 모습. 그래도 목자만 있으면 양은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다윗의 일생이 편안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양치느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어도 아버지가 자기를 안 불렀어요. 안 불러.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다윗이요 그 이새의 둘째분이나 셋째분의 아들이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워낙 무시당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신다. 뭐 그런 고백들도 있고 이제 하는 것들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 형들이요 너무 다윗을 싫어해요. 아무리 이제 뭐 해도 자기 막내가 예를 들어서 막내가 기름 부어가지고 다음에 1대 왕이 된다고 하면 뭘 꿈꿔야 되겠어요? 야 우리 동생이 왕 되면 나는 국무총리하고 우리 옛날 조선시대 같은데 나는 좌의정하고 우의정하고 영의정 해야 돼. 막 그런 꿈속에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권리하고 전쟁할 때 왔다고 막 너의 교만을 아니 모르니 막 이게 형이 그냥 하는 것들을 보면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권리하고 싸워가지고 권리하 죽이는 건 난 다음에 이게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왕의 사이가 됐음에도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니. 그 장인이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막 투항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갔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 침 질질 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벗어나. 또 말년에는 뭐예요? 아들이 반역 일으켜가지고 노년에 막 몸에 피난 당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일생이 거의 다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하는 게 뭐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성경에는 그냥 간단히 멋있게 표현돼서 그러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래도 다윗의 고백은 뭐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리고 뭘 바라봤겠습니까? 다윗도 본향을 바라봤겠죠. 본향.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의 삶도 야곱처럼 내 삶이 험악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텐데, 다윗도 자기의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고 이러한 고백들을 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돌아갈 본향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복수 문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냐? 외아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뭐가 되심을요?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었다 하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용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이 믿음,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습니다는 믿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고요. 자, 다음 문제.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믿는다는 고백은 뭐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 내 직장, 사업, 자녀들, 취미생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 뭐 영역들, 뭐 친구 관계, 모든 영역들이 다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내가 내 주인이 되는 영역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을 신방하셨어요. 신방.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누가 집에 오면 막 안방도 보여주고 거실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부엌도 보여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보여드렸는데 한 군데 주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 이 방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제 하는 그런 영역이 있느냐라는 이제 부분들. 또는 늘 주인이 바뀌어요. 어쩔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었다가 어쩔 때는 내가 주인이었다 하는 내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생각 안 나시면 할 수 없고요. 30초 드려요. 30초. 없으면 없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녀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취미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그런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을 한번 써보시면 좋죠. 이 시간에. 그러나 결론은 뭐냐?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다면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시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끊지 못하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참석하는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전도해서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성경학교 되게달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 받는,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없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 배출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기도합니다. 우리 영성이하고 주력교회를 찾아뵙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영성교회 청소년 아이들이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 초대를 받아들이고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 배우고 천국의 잔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참석하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변화의 말씀이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원이 끝나고 아무데나 세워지는 그 아이들의 능력들을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아이들이 변화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주관해 주시고 영광의 건강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매장과의 공부와 선교사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우리 이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 이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과 능력 찾아오시게 하시고 주시는 사랑을 섬기며 감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일학교는 성경학교가 토요일 주일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참석하는 아이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대받는 친구들이 내 마음의 문 열어주셔서 함께 참석하여 귀한 천국잔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고하고 있을 귀한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러분 성경학교에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경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주관해 주시고 영광의 풍성한 여러분 성경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논된 교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비 역할과 아버지 땅까지 모든 성도의 삶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귀한 일꾼들 수서 일꾼들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또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 신앙고백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고백 배우고 있는데 아버지 잘 배우고 아버지 바른 신앙고백 바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공부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저희들이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모든 성도들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서로 사랑을 하나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 된 것들 힘써지게 가게 하시고 사랑과 세로로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피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여름을 아버지 아프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